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.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합니다.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.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.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.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,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.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.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.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.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.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. 살인하지 말라. 간음하지 말라. 도둑질하지 말라.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.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.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. 아멘.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. 이날은 우리가 일제에게서 독립한 아주 감격적인 날이죠.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광복절 하면 뭔가 좀 막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.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제헌절 아십니까?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. 제헌절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경일로 들어왔다가 또 빠졌다가 막 이렇게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헌절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. 한 나라의 법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을 이제 정해줍니다. 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선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체제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로 사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국가로부터 벌을 받는 아주 분명한 법을 정한,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잡는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.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.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.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죠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십니다.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죠.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법도 없는 무법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.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. 여러분, 법이 있다는 건 상당히 귀찮고 또 잘못하면 벌 받고 막 이런 거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우리 동네에는 그동안 동네가 시골로 있을 때는 주차를 아무데나 하면 됩니다. 그냥 아무데나 길에 세워놓고 가게 앞에 세워놓으면 되는데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제 뭐 여기는 주차 금지 이런 게 생기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옛날에는 좋았는데 아무데나 세워도 되는데,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법이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. 여러분, 그 굿하는 사람들 보면 그 무당이 딱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조상이 노하셨다예요. 그러면 이제 굿하는 사람이 막 왜 노인지 모르니까 막 싹싹 빌면서 뭐 이야기합니다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. 왜 조상이 노했는지 몰라요. 무당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왜 노했는지 자체를 몰라요. 만약 여러분 이런 거라면 어떨까요? 이런 법이 아예 없고
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우리를 혼낸다면 왜 혼나는지 모르다가 하나님 혼낼 때 아는 거죠. 혼나봐야 아는 거죠.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. 자,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,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.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줍니다. 이거죠.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,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,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,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는지 알아?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다시 말하면 나하고 너희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없다면 굳이 내가 이런 10계명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하나님은 그 기적같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. 여러분, 종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,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. 요즘같이 뭐 이런 세상이 아니고 옛날 종이란 제도가 있을 때는 주인이 기분 나쁘면 종을 때리는 거고요,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종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. 뭐 내가 왜 너를 때리나 하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때려, 10계명에 너 몇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때려, 이런 게 필요 없어요. 종은 그냥 주인 마음대로예요. 때리면 때리고 죽이면 죽고, 그냥 아무 법이 필요 없는 게 종이에요.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시는 건 뭔가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종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고 당당한 나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. 성도들에게 이 10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. 나는 너희들이 죄와 죽음의 그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 너희를 자유의 땅으로,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져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. 우리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고 이거 지키면 뭔가 구원받는, 그러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건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답게 이제 이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다, 이걸 생각하면서 이 10계명을 대하면 좋겠습니다.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.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.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면,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,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. 오늘 이 새벽에 이 10가지 계명을 다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,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첫 번째 계명이 이겁니다.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. 사실 이것은 기독교를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. 다른 사람들이 제일 기독교의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맞다고 하냐,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, 이렇게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냅니다. 너무 독선적이다, 이런 얘기도 하죠. 근데 여러분,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부터 이 10계명을 이해해야 합니다.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. 결혼한 아내가 남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자기 나 말고 딴 여자한테 눈길 주면 안 돼, 이렇게 말합니다. 그때 막 그 남자의 마음속에 막 이 여자는 너무 독선적이다, 왜 자기만 보라고 하는 걸까,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다.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. 왜 당신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여자에게는 관심을 안 두고 한 여자만 쳐다봅니까?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죠.
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입니다.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, 우상을 섬기지 말고,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사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겁니다.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죠. 그래서 눈에 보이게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게 우상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요,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.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. 그들은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이게 뭔가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보이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. 그런데요,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각이 생기는 거죠.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뭔가 만들어 놨는데 밖에 나가면 안 보이니까, 안 보이면 또 그때 똑같아지는 것이죠.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계명, 첫 번째, 두 번째 계명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고, 나머지 10가지 계명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무슨 얘기인가 하면, 우리가 첫 번째 계명, 두 번째 계명을 잘 못 지키면 그 다음 세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자동으로 잘못 지키게 돼 있습니다. 만약에 사람들이요, 세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기려면 반드시 첫 번째,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그 다음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. 우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모두 우상입니다. 우리 대표적으로 돈, 쾌락, 또 우리의 명예, 이런 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겉으로 드러난 우상이 있고, 더 깊은,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난 돈이 너무 좋아, 난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할 때 돈 자체가 우상입니다만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이런 사람 있죠. 나는 돈이 좀 많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면, 돈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안락한 삶입니다. 또 나는 돈을 가지고 막 남한테 쓰면서 이거 가지고 뭔가 힘을 행사하고 싶다. 예를 들면 친구들 6명 모이는데 내가 밥을 샥 사줍니다. 사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우리 이번 개천절에는 설악산으로 가. 그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나 반대, 나는 설악산 대신 지리산에,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런 말 있죠. 먹은 사람은 말이 없다. 먹었기 때문에.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사주는 대신에, 돈을 쓴 대신에 뭘 얻으려고 합니까? 내가 뭔가 쥐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. 돈이 우상이지만 그 밑에 안락함이라든지 통제라든지 하는 더 큰 또 우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숨어 있는데요, 이 우상들이 결국 나머지 뒤에 나오는 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. 또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.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, 만약에 간음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전에 내가 쾌락을 우상으로 이미 섬기고 있는 거예요.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결국 간음을 하는 거죠. 왜 도둑질을 합니까?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. 결국 진짜 우상은 숨어 있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다른 계명들입니다.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그 뒤에 나오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.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, 이렇게 아예 이야기합니다. 남의 것을 탐냅니다. 남의 집에 종이나 그 집, 남의 집 아내나 남의 집의 물건이나 탐내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. 자, 결국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나머지 모든 죄를 범하게 된다. 그러니까 첫 번째,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 그 다음 계명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,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우상 공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속 우상이 생깁니다. 자, 돈이 우상이라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막 내가 근신하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난 돈은 우상으로 안 봐. 그 순간 이제 교만이 또 우리 우상이 돼가지고 탁
막 자리를 잡습니다. 이거 겨우 빼내면 막 또 딴 게 막 계속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우상 공장처럼 계속 우상이 막 생겨납니다. 이걸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.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할 때,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,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에게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.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.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감격만으로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. 그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.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,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, 그 은혜, 그 감격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어떤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,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사랑,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내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으로까지 가는 것이죠. 저는 여러분들이요, 나 살인 안 했어, 난 간음 안 했어, 이 정도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죄와 죽음, 그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